아멘. 하나님,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총회 위에 함께 하시고 시대적인 총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언약 안에 가문들이 세워지고 언약 안에 성도의 후대들이 세워지고 세계 살릴 하나님의 중요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총회인데 원래는 총회하는 날이라 이런 모임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협동 목사라도 안 가도 괜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됐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라고요. 루키 말씀을 여시겠습니다. 루키를 잘 아시죠? 루키 내용을 전체를 아시리라고 믿고요. 1장은 그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 가정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디 딴 나라 가면 뭐 좀 살 수 있을란 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아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모압에 남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서 유다에까지 오는 그 이야기이고, 2장은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타국에까지 왔는데 룻이 먹을 게 있어야지 이제 밭에 나가 이삭 주러 나가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3장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젊은 자기 며느리 룻을 그냥 두면 안 되겠으니까 그 보아스와의 인연이 있는 걸 알고 기도를 쭉 하다가 기도했겠죠. 주로 기도하다가 청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어느 날 잡아서 그날 밤 타작마당에 청혼이 이루어집니다. 4장은 결혼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4장 10절부터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보아스가 한 말이죠,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네, 그 룻이 이 집안에 유다 지파의 보아스 집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냐, 축복이 뭔가니 그 가문을 세우는 겁니다.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 집을 세울 여자다, 그런 축복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들이 낳은 성도님들의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현장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없는가? 나한테는 있는데.
이새는 다윗을 낳고 세계 비중계 성도들은 렘넌트를 낳았더라 돼 있는데 왜 그러지? 거기는 없나? 따라합시다. 세계비전 교회 성도들은 시대적인 렘넌트를 낳았더라. 23절. 그거 써놓으세요. 거기다. 그게 되어져야 우리 오늘 이런 메시지나 태영아 전도학기의 의미가 살아나죠. 오벳의 어머니 룻입니다. 이 집안 먼저 한번 적어볼까요? 고조부가 누구죠? 다윗의 고조부가 살몬. 누구와 결혼했죠?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죠? 보아스를 낳죠. 다윗의 정조부가 되죠. 보아스는 오늘 이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죠. 오벳은 다윗의 조부가 되죠. 오벳이 누구를 낳죠? 이새를 낳죠. 다윗의 아버지가 되죠.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 일들이 룻이 왜 오벳을 낳았느냐? 다윗을 위해서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냐?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결혼이다. 그런 숨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집안을 이제 놓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람이 세게 불던 그날 밤 한 여인이 쫓기고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막 아주 다급하게 너무나 사색이 다 돼서 도망을 가다가 지쳐 쓰러지고 막다른 골목에 드디어 쓰러져서 기진맥진했습니다. 순간 떡대 같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머리채를 휘어잡은 니년이 도망을 가면 몇 발 간다고 하면서 머리채를 확 휘어잡고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그때 비상한 무술을 하는 젊은 사나이가 휙 나타나더니만 이 떡대 같은 사내들을 한 방에 딱 제압을 하고 이 사내들이 당할 수 없으니까 허걱허걱 기어서 도망을 쳤다. 그 현장에는 쓰러진 여인과 잘생긴 양반 하나와 무술을 잘하던 그 사나이 세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양반이 하는 말 괜찮느냐? 괜찮느냐? 괜찮사와요. 뉘신지요. 이 얘기가 바로 그날 밤의 수표교 북단에서 이루어진 숙종과 장희빈과의 만남이었던 것이었다. 운명의 만남. 드라마 극본에 그렇게 나와 있고 역사 기록에 보면 숙종이 영희전을 다니는데 밤에 자기 개인 호위하는 사람 하나 데리고 양반 옷을 입고 변복을 이제 이게 일반 옷을 입고 영의전은 역대 왕들의 어진을 모시는 곳이죠. 왕들의 열왕들의 이제 그 그림을 딱 그려서 모시는 그 길을 갔다가 오는 그날 밤 수표교를 건널 때 바람이 세게 불었고 그 바람이 세게 부는 바람에 그 여염집의 창문에 쳐놓은 그 발이 툭 떨어졌어요. 숙종이 길 가다가 순간에 그 발이 툭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순간에 그 집안에 아주 예쁜 여인 하나가 몸단장하고 있는 것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남자들은 그런 거 보기를 좋아합니다. 한참 보다가 가자 하고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궁에 들어와서 앉아서 가만히 눈만 감으면 자꾸 그 여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예쁜 여자 누굴까? 여봐라. 예. 그 여자 좀 데리고 온나 그래. 그래서 그 여자가 숙종의 그 희빈 장씨가 됩니다. 그런 만남이 있죠. 남자들의 그 심리 속에 이런 게 있답니다.
신데렐라 콤플렉스란 이 단어가 있는데요. 신데렐라 콤플렉스란 이런 마음이 남성들에게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건 무슨 어떤 말인가 하니, 남자가 굉장히 이제 부자이고, 부자가 아주 가난하고 아주 빚에 잡혀서 뭐 꼼짝보다는 한 불쌍한 그런 상대 여자를 구원해주고, 그걸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자기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남성은 아주 놀라운 어떤 그 쾌감, 만족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여성은 그 남성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눈 깜짝할 새에 하루아침에 신분이 급상승하고 돌변하는, 상상보다는 위치로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세상에 많은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나 이 모티브로, 이 구도로 그 많이 출발시킵니다. 재벌 2세 그 아주 잘 사는 집 그 아들이 그 회사의 한 젊은 아가씨와 어쩌다가 이게 연애를 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는 그런 얘기. 남성들에겐 이런 심리가 있다네요. 그래서 영리한 여성들은 너무 영리하가 여시 같은 여성들은 이걸 이용을 한대요. 여긴 아무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여성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원래 여성다운 거니까요. 발목이 생생하게 잘 댕기다가도 저 남자다 싶으면은 그 앞에 가다가 딱 접질러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 왕자가 아가씨 괜찮습니까? 하고 매너를 보이면서, 원래 남성은 여성, 잘생기고 이쁜 여성 앞에 가면 기사가 되고 기사도를 발휘하고 아주 갑자기 점잖해지고 매너가 짱이 되고, 괜찮습니까? 다친 데는 없으시죠? 이러면 괜찮아요, 고마워요,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요 해가지고 남자를 살게 꼬십니다. 이게 꼬셔가지고 와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다가 어느 날 결혼했대요. 이게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조선시대 황진이 개성명월의 황진이 아시죠? 황진이가 문 남성들, 아주 내노라하는 남성들을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남정네 너들이 잘났다고 뭐가 잘났냐 이런 식이죠. 아주 그런 쾌재를 부르면서 그 유명한 그 지족선사라고 하는 그 생불, 그때 당시 최고로 존경받는 생불이라고 하는 지족선사, 이 영감이 황진이한테 그냥 단방에 날아갔죠. 그 다음에 서경덕이란 그 당대의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선비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래, 선생님 글 배우러 왔어요. 그래가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책상을 놓고 앉아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 이 남자를 넘어뜨리나,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척 하면서. 대야만 잘 안 되거든. 어느 날 이게 황진이가 꾀를 부립니다. 공부를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면서 창자가 끊어지듯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죽겠다고 하면서 떼굴떼굴 뒹구는 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이 남자가 와서 자기 배에 손을 얹어주고 만져주고, 아이고 이게 죽게 생겼구나, 업어주고 막 데려,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서경덕이는 가만히 와서 일어나 앉아, 그러고 앉았대. 그래서 황진이가 서경덕 앞에는 무릎을 꿇었다 그러잖아요. 진정한 선생님이시군요. 제가 글을 배우겠습니다. 그랬다는 얘기였어요. 그런 이제 구도가 바로 부자 남자와 가난한 여성, 또 어떤 왕자와 천민의 여성, 유명한 장수와 그런 평민의 여성, 숙종 임금과 장희빈의 그런 만남, 예전에 있었던 클린턴 대통령과 여비스 루인스키와의 스캔들도 이 구도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자기 주위에 있는 낮은 신분의 여성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남성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그것을 아주 누리려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 유다 지파의 유력한 명문 가문의 지도자 살몬이 여리고의 아주 천한 기생, 여리고의 명문 가문의 규수가 아니고 여리고의 아주 천한 기생 라합과의 결혼하는 얘기. 그리고 살몬이 난 아들 역시 유다 지파의 아주 명문 가문의 당당한 부자,
유력한 이 집안의 지도자 보아스, 이 사람하고 오늘 읽은 모압에서 시어머니 따라온 모압 여자, 젊은 과부 룻이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 그런 얘기들. 이 신데렐라 콤플렉스란 말은 우리들이 쓰는 영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일반 사회에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용어이기도 한데, 진정한 이런 얘기들을 보면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에 대한 놀라운 엮어내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결혼시키신 이야기인데요. 진정한, 이 말은 우리에게 맞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을 쓴다면 한 번은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진정한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전형적인 모델이 바로 이 위대한 남자 그리스도와 우리를 천하디천한 이 죄인을 자신의 아내로, 신부된 교회로 맞아들이기로 작정하신 이 남자의 이야기야말로 가장 극적인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사랑 이야기죠. 우리가 바로 그 남자를 만남으로 우리 신분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로 돌변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문이 되어지고 우리 후대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어져 갈 그런 가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벳을 낳은 룻 이야기인데, 오늘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렘넌트 운동가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룻기의 핵심은 기업 물을 자라는 그 말인데, 오늘은 이제 후대 중심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아시리라 믿고 아마 룻기를 신학원에서도 많이 들으시고 또 메시지를 통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뭔지 아마 다 아시리라고 믿고.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 1절, 거기 어떻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오죠?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럼 이 후손의, 이 집안의 이 언약된 후손이 뭐죠? 바로 우리가 늘 더 비밀스럽게 우리가 붙잡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마귀를 멸하시고 인생을 해방시킬,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비책입니다. 비밀인데 이 후손을 주실 가문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자, 이 여자의 후손이 어느 집안에 오실까요? 내 손가락을 보고 대답하시오. 이 여자의 후손이 어느 집안에 오실까요? 아브라함 집안에 오시겠죠. 아브라함 집안 중에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아들 야곱이 난 12아들 중에 누구 지파를 통해 오실까요? 아이고 똑똑하시네.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 중에 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 집안에 오실까요? 다윗. 어쩌면 그렇게 똑똑하실까? 다윗 집안에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왕의 족보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걸 이제 이 구도를 딱 보십시오. 이 구도를 아시고, 자, 우리가 알기는 창세기 15절,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기둥이 몇 개만 딱 서였지만 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 가문에 나타나실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수면 아래.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 중에 다윗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왜 그 가문에서 예수님 오시니까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수면 아래 이야기들이, 과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오늘 얘기.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렇게 다윗이 왕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다 지파의 이야기들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이 가문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집안이, 이 집안은 후대를 꼭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애가 없어도 괜찮아요? 어때요? 애를 꼭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꼭 낳아야 되죠. 야곱, 이삭, 야곱 이 집안, 그 다음에 유다 이 집안은, 다윗 이 집안은 후대를 꼭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다른 집안은, 다른 12지파, 여기 이제 야곱을 말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합니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하죠? 각 지파의 아들마다 축복을 하는데, 유다 지파에 와가지고는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홀이 너를 떠나잖아요. 이 홀은 왕홀, 왕이 잡는 지팡이 있죠? 그 홀이라 그래요. 7위자의 지팡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다, 너는 받은 복이 뭐냐? 왕이 될 지파다 말이에요. 너희 집안은 왕이 될 집안이야 라고 야곱이 축복을 하죠. 다윗 왕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는 후대가 끊어져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절대로 후대가 끊어지면 다른 집안도 다 잘 돼야 되지만, 성도님, 우리들의 가문이 잘 돼야 될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잘 돼야 되지만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의 청년들의 결혼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정말 성도들의 그 가문이, 후대들이 렘넌트 운동으로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집안은 후대가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는, 이 핵심 가문의 이 집안에는 좀 별스러운 결혼 얘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여자의 후손이, 언약의 아들이 이 아브라함 가문의 유다 지파의 다윗 집안을 통하여 오셔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별스러운 결혼 사건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믿음의 여성들입니다. 다른 집안, 여러분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무슨 족보죠? 왕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 왕족보. 이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왕족보에만 유별나게 이런 라합, 룻, 그 다음에 바세바, 위에는 이제 다말이 나오죠. 유다, 다말. 이런 여자들이 이름 좀 유다 지파거든요. 왕족보에만 유별나게 이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오늘 이제 그 설명을 좀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집안의 유별난 후대 이야기.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흔히 뭐 그런 거 많이 봤나 봐? 여러분 동네에 이런 일이 자주 있나 봐? 이게 얼마나 힘들어. 한 번 더 말할게, 한번 보세요.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래야지. 당연한 듯식으로 앉아있네. 놀라지도 않아요, 진짜.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아주 너무나 흉측한 얘기인데요. 이 집안을 생각해 보세요. 이 집안을, 이 구도를. 왜 이런 일이 승인되어질 수밖에 없었던가. 보세요. 야곱이 유다에게 왕 축복을 했어요. 받아놓은 축복이 왕인데 유다 집안에 애가 있어야지. 받아놓은 축복은 후대가 왕인데 애가 없는데, 여러분 아시죠? 유다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누구더라? 엘이고, 둘째가 누구죠? 둘째 아들이 오난. 엘이 장가가는데 그 신부가 다말이고, 엘이 애를 낳나? 그래, 축이 없죠. 그 다음에 오난, 너 형수와 같이 결혼해가지고 형수 재혼시켜가지고 너 형이 낳지 못한 후대를 네가 대를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이게 수혼법이라 그러죠. 결혼을 시켰더니만 이 아도 애를 안 낳으려 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신지라. 왜 죽이시지? 이 보세요. 이걸 놓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여기까지 와야 될 집안인데 애를 안 낳으려면 그건 완전히 반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악동입니다. 그게. 생각해보세요. 유다 집안에 누가 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계획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 죽이신지라 그 말이에요. 아니, 애를 안 낳는다고 왜 죽이시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유다의 아내도 죽지, 큰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이 집안에 남은 남자는 유다밖에 없고 남은 여자는 다말밖에 없는데, 이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집안인데, 가문인데, 남자는 남은 게 시아버지 유다밖에 없고 여자는 남은 게 며느리 다말밖에 없는데, 다말이 이걸 알고 이 소원법을 통해서 이 언약의 가문의 대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있어야지. 얼마나 화급했으면, 다급했으면 하나님이 이 가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가문, 이 가문의 결혼에 전격적으로 이 후대 계획에 개입하시는 거죠. 이것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정당한 언약 성취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낳습니까? 도무지 그건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유다 집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 살몬의 아들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음으로 이 유다 지파의 가문을 세우죠. 그 집안을 일으키죠. 그 얘기. 오늘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함으로 이 유다 지파에, 이 보아스가 늙은 총각이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안 가고 큰일 나. 그래 다급하게 이 유다 지파의 결혼에 개입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벳을 낳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메시아가 오셔야 될 그 가문의 지파에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 얘기입니다. 엘리멜렉,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 이야기. 그 아내는 나오미이고 그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아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우니까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타국에 가서, 모압에 갔죠. 10년 만에 전부 다 망하죠. 뭐 사기를 당했는지, 뭐 사업 좀 해보려다 사기를 당했는지, 막 완전히 다 망하고, 남편 엘리멜렉 죽고, 모압에서 장가를 갔는데 오르바와 룻 며느리 얻어가 장가하는데 이 아들 둘 다 죽고, 남은 건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오르바, 며느리 룻, 세 여자만 덜렁 남았죠. 나오미가 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 뭐 어떻게? 고향 땅에 죽기는 해야지. 내 죽기 전에 고향 땅 가서 죽어 거기나 묻혀야 되겠다 하고 귀국을 하려고 할 때 오르바는 모압에 남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서 유다 땅으로 오는 얘기입니다. 타국이죠. 자기에겐 타국이죠. 낯선 땅에 따라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 나도 미안합니다, 죽어 장사 될 것이다. 이런 며느리 참 요새도 있을라나? 참 착한 며느리죠. 여러분, 우리 착한 며느리 되십시다. 우리 청년 여러분. 그래야 자식도 복받지. 후대가 그냥 되나? 이런 좋은 믿음 있고 정말 그 시어머니를 부처차서 복양하고 언약을 좇아서 끝까지 따라가는 이런 여자에게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오벳을 낳게 하신 것이지. 그죠? 이런 2005년도에 룻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 저는 남자가 돼 모르겠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그렇게 사이가 어려운가 봐요. 그렇습니까? 시집 가보면 시집살이가 힘듭니까? 예전에 조선시대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할머니들 부른 게,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습니까? 고초 당초 맵다지만 시집보다 더 매우랴. 그렇습니까? 근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는 그렇게 가까운 듯 하면서도 참 그 어려운가 봐, 힘든가 봐요. 근데 이건 참 우리 나오미와 룻을 놓고 보면 좋은 전형적인 좋은 모델이 되네요. 이런 시어머니, 며느리 혼숙감이나 평가나 하는 그런 시어머니 되면 안 되죠. 아유, 누구네 집에 뭐야 딱 하는데 그러려면 빨리 죽어야 돼. 그런 소리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비교나 하고 평가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고부간의 관계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 우리 젊은 분들이 더 지혜롭게 잘해야 되겠고, 어른을 잘 모시고 이렇게 잘 섬길 필요가 있고, 그 갈등의 요소가 없도록 미리미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해서 이런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 이런 거 한번 모델로 봤으면 좋겠어요. 젊은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할 거죠? 마음이 착해야 돼, 좋아야 돼요. 맨날 믿음만 좋아야 된다고 복음 하다가 마음 착한다 그러니까 종교 같죠? 마음이 착해야 돼요. 언약 안에서 마음이 착해야 돼요. 오르바는 뭐 들리는 소문 없습니까? 모압의 남은 오르바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기별 안 왔어요? 뭐 안 넣어봤어요? 뭐 절간 댕기고 뭐 우사한테 빌고 뭐 채팅방 돌아다니고 막 그런다더니만 뭐 어떤 사내를 만났대. 그래가지고 살다가 뭐 또 헤어지고 뭐 어쩌고 뭐 그러니까 뭐 요새 좀 어렵다네요. 보아스의 아내. 이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복양하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밭 한 뜨기가 있나 다 팔아버리고 없는데, 보리 한 뒷박이 있나 뭐 없으니까 이삭을 주고 다 털어서 둘이 삶아 먹어야 되는데, 아주 뭐 참 비참한 현실이죠. 그런 이삭을 주우러 가고 거기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 룻이 그 성 안에서 소문이 나기를 자자하게 났죠. 현숙한 여자다.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한다며, 그렇게 착하다며. 여러분 같으면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저 필리핀 같은 데서 우리나라 돈 벌어 좀 살겠다고 누가 와서 한 식구가 아들 둘 데려가는데 그 큰 아들, 둘째 아들 한국 여자, 한국 아가씨, 한국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는데 뭐 사기를 만나니 사비 쫄딱 망하고 남편 죽고 시어머니 남고 한국에서 얻은 며느리 둘만 남았어. 이 필리핀 시어머니가 나 이제 필리핀 내 고향 가서 죽을란다 하고 갈라가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이구 시어머니 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필리핀까지 없이 가겠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다. 시어머니 아이고 내가 시어머니 모셔야지. 필리핀까지 가서 새까맣게 타가지고 거기 가서 시어머니 잘 모시고 그렇게 할 여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려울걸. 되게 어려울걸. 근데 오르바는 그러니까 싫은 거야, 안 간 거예요. 룻이 어떤 여자인지 참, 시어머니 혼자, 할머니 혼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빈털 들이대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비참하오 이게. 얼마나. 젊은 이 며느리가 그래도 시어머니를 끝까지 복양해야 되겠다고 따라 붙는 이 며느리 보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참, 그래 하나님이 이 넓은 노총각 보아스를 딱 예배해 놨다가 넓도록 장가 못 가게 안 가게 만들어 놨다가 이 룻하고 딱 만났어. 이렇게 결혼식이잖아요. 얼마나 참 이게 참 좋은 여성이에요. 참 마음씨가 고와요. 곱고 시어머니를 정말 잘 섬겨요. 그 소문이 온 성 안에 났어요. 아, 그 여자 정말 사람 됐다며, 정말 좋다며 막 소문이 났어요. 자, 어느 날 룻이 이삭을 주러 갔는데 집에 돌아올 때는 보루를 한 자루 이고 들어오니 나오미가 놀래가지고 얘야 너 웬일이니? 어디서 그런 걸 어딜 갔대?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간 그 밭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던데요. 자기는 모르지. 모르는데 보아스라고 합디다. 나오미는 듣고 그때부터 기도했겠죠. 보아스가 이 룻을 참 친절하게 대해주고 배려해주고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보리를 막 자루를 막 퍼주면서
너무나 친절하고 배려를 해주는 그런 걸 보고 나오미는 계속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자기 가문에 기업 물을 자 순이 2번이라는 걸 알거든요. 자,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 이 집안에 대가 없잖아요. 이 집안에 기업 물을 자 두 사람이 있는데 친족이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보아스란 말, 두 번째 순이가. 그래 알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때부터 범상치 않은 이 만남을 놓고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가문에 기업 물을 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업을 물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를 잇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나오미가 결심을 내리죠. 며느리 룻을 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계획을 딱 세우고, 많이 기도했지 않겠어요? 하고는 어느 날 룻에게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날 밤에 타작마당에서 청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우물가, 타작마당, 그 수표교 다리, 뭐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원래 이야기야. 청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 내용 일러준 대로 룻이 타작마당 가서 보아스에 가서 청혼을 하게 되어지고, 4장에서 이 유다 지파의 늙은 노총각, 왜 장가를 안 가느냐, 그게 너무 궁금해. 뭐 이메일이 있어야 물어보지. 왜 장가를 안 가는지. 독신주의자는 아니었을까? 이 집안에 장가 안 가면 될까 안 될까? 대답 빨리 하라니까. 이 집안에서 장가 안 가면 되나 안 되나요? 애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요. 그게 보아서 장가 빨리 가야 되는데 장가를 안 가고 아직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장가를 가야, 애를 낳아야 다윗 왕이 세워질 거고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장가를 안 가고 아직까지 돼요. 참 이상하지. 아니, 문 여성이 많을 테고 시집 올라온 여성이 분명히 많았을 텐데, 아주 훌륭한 남성이거든요. 정말 매너 좋고요, 지혜롭고요, 믿음 있고요, 아주 뭐 험없는 남성이 왜 제가 장가를 안 가는지 참 희한하죠, 그죠? 보아스와 이 모압 여인 룻이 결혼을 했습니다. 참 신기한 얘기, 결혼 얘기. 이 집안에 하나님 시키신 결혼 이야기들, 그래 많은 겁니다. 이 구도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다른 집안도 그런 얘기겠지만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집안 얘기는 마태복음 1장에 쫙 기록하는 거예요. 쫙 기록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 이름을 전부 덜먹이는 거예요. 예비된 여성. 이걸 놓고 볼 때 정말 인생사는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있구나,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청년 여러분, 젊은 여러분,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죠. 여러분의 결혼이 이런 언약 가문에 하나님의 관여하시는 결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 언약의 구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느 선상에 있죠?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 장가갈 필요 있나요? 우리가 후대 날 필요해요. 룻은 왜 후대를 꼭 낳아요? 왜 보아스는 아기를 낳아야 되죠? 다윗이 왕으로 세야 되는데 우리는 왜 꼭 애를 낳아야 되죠? 이 연장선상에 생각해 보세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렘넌트,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이를 낳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대적인 렘넌트를 낳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혼의 비전. 청년들이 이런 구도를 놓고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여 내 결혼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행수를 바라고 타작마당 어딘가 하고 이렇게 댕기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구도를 가지고 비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도록. 정말 결혼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자 남자 하나 뭐 알라비아가 눈이 맞 좋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남녀의 결혼은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결혼 얘기인가. 이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좀 결혼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결혼을 이해하면서 매일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품는다면 하나님이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벳의 어머니로서의 룻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얘기들 한 번 더 말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음으로 이 가문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12아들을 낳음으로 이스라엘 언약 가문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룻이 오늘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음으로 이 유다 가문을 세우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이 가문. 이 수면 아래에 있는 얘기지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룻기의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죠? 룻기 4장 제일 끝부분에 누가 나와 있죠? 다윗이 나와 있죠. 다윗이. 왜냐? 다윗을 기준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왜 결혼해야 되죠? 기준이 뭐죠? 언약,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 기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자, 우리 얘기로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아멘. 우리 모든 후대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가문을 세우라. 첫 번째로 완전한 이 복음, 우리는 너무나 완전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완전한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 해답이 없다, 해결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에게 가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사람이. 그 보혈을 통과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참 신비하죠. 그걸 체험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전에 가던 데 안 가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면 전에 안 갔는데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돼요. 바뀌어요. 그게 해답이에요. 내가 그렇게 안 고치던 게 예수님 그 이름을 내가 부르고 고백하고 믿었는데 그분이 뜯어 고쳐버려요. 아니, 나 아직 안 댕기는데 기다리십시오. 또 계속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앞으로 가십시오.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끝까지, 룻이 나오미의 신앙을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내 인생의 참된 비전은 오직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 이 꿈을 가진 성도여 복이 있을지어다. 정말 복됩니다. 여러분, 왜 먹습니까? 왜 돈 법니까? 왜 삽니까? 왜 숨쉽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감사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정말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방황하며 살 인생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언약의 가문을 세우라. 언약의 가문을 세우라. 집을 세우라. 제일 먼저 가정, 언약 안에 들어온 부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나 주일 강단이나 핵심에서 이런 걸 부부가 같이 은혜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남편이 못 들으시면 자세하게 포럼해 드리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배려를 이렇게 해드려야 되고, 이 부부가 같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거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육아 후대의 관점으로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부부 사이, 여기에 후대가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기 며느리가 자기 아이를 때로 훈계한다고 합시다. 훈계라는 것은 감정 분노 폭발은 아닙니다만 때로 어머니가 아이를 훈계하다 보면 도가 좀 지나칠 때가 있죠. 열이 받으면 아무래도 감정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처음에 좋게 이렇게 한마디 하려고 하다 나중에 지 분에 못 이겨, 엄마가 막 분에 못 이겨 나 뒤비지고 막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시어머니가,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봤는데 며느리가 자기 아이를 훈계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꾸짖을 때 좀 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볼 때 아이고 전현이 애 잡네 해가지고 아이고 독한 년애가 애를 싹 빼앗아가지고 방에 들어가 문을 꽝 닫고 어이 독한 년 애 잡네 애 잡아. 그러고는 시어머니가 끼어들어가지고 며느리한테 애를 빼앗아가지고 그걸 막아버리면 그런 시어머니는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낫습니다. 축 사망하시는 게 낫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가 혹시 조금 도가 지나쳐도 그 주도권은 일단 그 먼저 잡은 사람이 꼭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훈계하고 있을 때 조금
아빠가 그 애기 자기 남편이 볼 때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좀 지나치거나 괜히 뭐 이게 여자가 지 분에 못 이기가 애를 괜히 잡는 그런 거 뭐 보이면 나중에 참다 그 애기 아빠가 그만하지 여보 하고 애를 위해서 그만하지 너무 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조금 도가 지나쳐도 그건 놔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제 이승으로 물렀어요. 왜냐하면 이 훈계할 때 고부간에 그리고 부부간에 안 맞으면 그 아이에게는 권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권위가 사라지면 시어머니가 끼어들어 손주를 끌어안는다든가 애기 아빠가 그 애기 엄마 훈계하는 자를 이 사이에 끼어들어 버리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말 안 듣습니다.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할머니 말도 안 듣고 그냥 오냐오냐 그냥 자기한테 좋은 말만 듣고 뺀질뺀질해지 말 잘 안 듣습니다. 근데 권위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은 훈계가 어렵습니다. 훈계란 말은 말을 경청해 들어야 훈계지. 아무리 좋은 말도요 권위가 없으면 잔소리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권위를 우리가 믿으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지. 권위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만화책을 보고 앉아 성경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위가 없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책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그런 부모님의 권위를 반드시 세워줘야 돼요. 그걸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보기에 좀 도가 지나치다고 그것을 가로막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아시고 그 육아 현장에서 먼저 부부가 포럼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누가 육아의 주도권을 누가 질 건가. 그러면 한 사람은 제2순으로 물러서줘야 됩니다. 절대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가 지나쳤으면 나중 아이 없을 때 둘이 얘기죠. 그건 둘이 조정해야 될 일이지 애한테 끼어들어 버리면 그 애는 육아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왜냐 권위가 없어져 버리니까. 말이 안 먹히면 훈계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먹혀야 되는데 하든가 말든가 애가 이래 버리거든. 왜냐하면 주로 이렇게 됩니다. 주로 이런 구도를 통해서 애가 권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셨죠? 제 어릴 때 제 할머니가 그런 걸 봤어요. 제 엄마가 저보고 뭐라 그러면 어이 독한 년. 제가 맨 얻어맞고 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시어머니가 잘못 끼어들면 안 된다. 남편도 끼어들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아빠가 훈계할 적엔 엄마가 끼어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타영아 사역 여러분의 후대가 복받아야 되는 것은 공동체 사역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 가정이나 내 새끼 잘 키우겠다가 아닙니다. 유다 집안에 왜 결혼 왜 아이를 낳아야 되죠? 이 공동체 문제입니다. 이게 민족의 문제지 이게 언약의 문제지 이게 한 개인의 집안 일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후대가 복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후대를 회복한다. 그러므로 우리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렘넌트 운동 여기다가 정말로 시대적인 사명을 걸고 성도의 이름을 걸고 모든 그런 사명을 여기다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한마디만 더 좀 요약을 해볼게요.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 볼 때 이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그걸 아시고 청년들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결혼에 개입해 주십시오. 관여해 주십시오.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자꾸만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부들의 그런 임신과 이 후대 계획이 바로 이것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렘넌트 언약이 그 안에 품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 조부모님들의 후대 육아하는 일이 아이 돌보는 일이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시부모 어른들에게 애를 맡길 수 있나 해가지고 장남이 시부모 모시는데 시집을 빨리 가려고 그래요. 지금은요. 통계 정확히 나와 지금은요. 예전에는 큰아들에게 시집 안 가려고 그래요. 여자들이 얼마나 여시 같아가지고 저 남자한테 시집 가가지고는 시부모 모시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뭔가 싫다고 그러고. 근데 따로 살면 간다 그러고. 요새는
어른 모시고 살아야 시집간대. 왜냐? 애 맡기려고. 그리고 요새는 어른들이, 옛날에 어른들은 어떻게 하든 자기 손주 내 새끼라면서 봐주는, 요새는 어른들이 다 지겨워 싫어. 이제 우리가 황혼도 우리가 절기야 우리도 우리끼리 놀래 해가지고 자식하고 안 살려고 그런다 자꾸.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어쨌든 어른을 끌어잡아 땡겨 놓으려고 그러고, 어른들은 어쨌든 애를 전부 다 자식들을 떼뿌리려고 그러고 지금 끝난 말이에요. 지금 진짜 그럽니다. 요새 노인 추세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조부모 되실 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나오미가 오늘 루시 아기를 낳아서 누구 품에 안겼지요? 빨리 대답해요. 쫓아내기 전에. 시어머니한테 안겼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오벳의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니라. 여러분이 시어머니라면 여러분 손주를 어떻게 볼래요? 어떻게 키울래요? 성경은 자세히 안 나와있지. 안 나와있지만 여기서 감을 잡아야 됩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오벳을 키웠겠는가? 이 유다 지파의 이 가문에 들어온 나오미가 이 유다 지파의 유력한 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어떻게 키웠겠는가? 지겨워 싫어. 니들 키우든지 말든 나 우리 영감하면 우리끼리 놀래. 요새 노인들처럼 만약에 그래 버린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적인 렘넌트 운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조부모님들이 이 후대 육아가 얼마나 중요한 렘넌트 운동의 3대 언약 전수의 핵심이라는 걸 아시고 조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떻게 육아할 건가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락방의 노인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쪽 다른 동네 노인들은 빨리 죽어야 돼. 다 진짜 오래 살아봤자 별로 도움 없네요. 왜냐하면 이 어른들이요, 노인들이요, 그 육아 현장에서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가 고생 안 하시는 건 안 해요. 너무나 힘드신데 육아를 모르세요. 육아를 자기 옛날 관점만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면 며느라 갈등 생기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구도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룻은 오벳을 낳아서 유다 가문을 세웠는데 나는 뭘 할꼬? 따라합시다. 렘넌트를 낳아서 세계 비전교회 성도는 렘넌트를 낳아서 다락방 운동을 이어가게 하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유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운동,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이 복음에서 간혹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 얘기 듣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사실 저는 세계비전교회 잘 몰랐거든요. 목사님 누구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가만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요, 진 면목을 조금씩 봐요. 그런 교회구나. 그런 목사님이구나. 복음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리셨는가, 그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참 중요한 그런 얘기들이 있더군요. 그래, 여러분들의 그런 선대, 그런 복음과 그런 비전과 그런 신앙을 내가 잘 지키는 거, 이거 중요한데, 내가 체험하는 거 중요한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분들의 신앙을 내 후대에게 이어가게 하는 것, 3대로 엮어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 이것이 지속이 올리니까. 3대를 이어주고 또 이게 3대를 이어주고 3대를 이어주고 3대를 이렇게 되어지면 다락방의 이 운동이 차세대 다음 세계복음화 현장에 정말로 핵심 단체로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우리가 왜 우리도 꼭 후대를 낳아야 되죠? 꼭 낳아야 되죠? 우리 후대가 복받아야 되죠? 꼭 복받아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게. 왜냐?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후대에, 여러분 조부모님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에게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하시는, 그래서 그 가문에 개입하시고 결혼을 개입하시고 후대를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결혼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이 그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이런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 안에서의 내 후대 축복, 내 후대 육아를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그 중요한 후대 비전을 기도하여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비전교회 안에 시대적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